어렵게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문화 브이로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네, 잘 들리죠, 이제? 네. 강의안을 이제 구글 링크를 통해서 받으시고요. 강의안을 받으신 것을 가지고 오늘 함께 2강 문화 브이로그라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는 이 문화 브이로그,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의 있는 이 문화를 한번 묵상도 해보시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 신앙 속에 있는 문화를 한번 발견해내보는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문화에 대한 이 대안들,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고요. 또한 질의문답을 그때는 다음 주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경적으로 이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정도까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감사하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문화 브이로그 우리 강의를 시작하며 함께 보면서 나아가도록 할게요. 문화 특급 두 번째 시간으로 문화 브이로그는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문화를 알아보고 현실을 파악하며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기독교라는 중심적 가치를 떠난 수많은 문화적 요소와 세상적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청년들은 일상 속에 있는 노출되어 있는 기독교 문화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의 삶 속에서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무분별한 문화와 세상적인 삶의 요소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너무 대립적 구도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이 세상의 문화를 누리지 못한 채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통하여서 힘겹게 차단하고 늘 정죄와 억압 속에서 지쳐있는 청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문화적 요소, 세상적 삶에 대한 문화적 방향성과 앞으로 우리가 문화를 마주하고 함께할 때 기독교적 시각으로 살아가고 기독교 세계관 중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전이 되길 축복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문화 브이로그라는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잠깐 봉독해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사실은 이 핵심적인 말씀은 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라는 이 핵심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은 영적인 분별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하여 나의 중심적인 가치관, 내 중심적인 세계관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선택하고 그 일이 비록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서 오늘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이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은 이런 거죠. 우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이 세상 속에서는 늘 악과 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문화 속에 팽배하게 있지만 이 악과 선을 결정하는 그 중심은 어떠한 행위적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악과 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선은 그 악과 선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것은 주의 식탁도 있을 수 있고 귀신의 식탁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집필한 이 바울은 악한 문화 속에서 때로는 척박한 문화 속에서 구별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도 세상의 척박한 문화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잔을 섬기고 하나님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식탁에 교제를 하고 이 세상은 비록 많은 것에서 귀신의 잔과 귀신의 자리들 영적인 악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내 중심, 내 삶, 내 신앙은 그들과 함께 겸하여 섬기지 않는 구별된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 즉 분별해야 된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먹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있어서 오늘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 문화라는 것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고민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이 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뭐 대중가요, 또 영화, 이런 영화를 보면은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러한 음악을 많이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접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정답일 수도 있고 오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뭐냐면은 이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 가치를 논할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이 부분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은 이 돈이라는 매개체만 봐도 그래요. 돈이라는 매개체만 봐도 이 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라는 것, 이 돈에 대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죄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이 돈이라는 걸 통해서 죄악으로 빠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돈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죄악 덩어리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가치 중립적인 것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칼도 있잖아요. 칼을 사용하실 때도 어린 아이들이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흉기가 되어지고 때로는 위험한 물건이 되어지고 악한 사람들의 손에 들춰졌을 땐 한 명의 생명을 해를 가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요리사에게는 그것이 좋은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되어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좋은 일을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되었을 때는 악하게 때로는 잘못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잘 사용되었을 때는 좋고 또한 편하고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상숭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당연히 죄악이죠.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문화적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가 이 우상숭배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어떤 논쟁이요? 제사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귀신학에 전한 음식,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숭배에 쓰임받았던 이 음식, 당연히 취하게 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취하지 않는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취하지 않는 중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취하지 않는 것이지 그 행위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24절 이후의 말씀 보면요. 그 제사 음식의 중심이 아니라 그 영혼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정죄하고 그것은 안 돼, 그렇대 라고 말하는 것이 다 가능하지만 때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왜냐?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되거나 하나님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될 때도 있고 또한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모든 것을 옳고 그르다는 것을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포커스를 맞춰서 문화적인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문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 홍수 속에서 무엇이 잘못이 그 음악은 들어도 되고 그 영화는 봐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문화 속에서 나의 신앙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나의 신앙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나의 중심을 잘 파악하여서 문화 브이로그, 나의 삶, 나의 일상 속에 있는 나의 문화 속의 나의 신앙을 묵상하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문화 홍수 속에 믿음의 방주라는 것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해요. 레슬레 뉴비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문화를 기준으로 기독교를 논하기 전에 복음을 기준으로 문화를 설명하고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건 제 말은 아니고요. 우리는 문화를 기준으로 기독교를 논하기 전에 복음을 기준으로 문화를 설명하고 비판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명쾌하게 짚어준 명언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문화를 기준으로, 이 문화를 통하여서 기독교는 어떤가요? 이 기독교는 어떻게 됐나요? 라는 것을 보기보다는 복음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세계관적인 방향으로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기독교 세계관적인 시야로 이 땅의 문화들을 바라보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넘쳐나는 문화와 대중들 속에서 우리는 마치 세상이 볼 때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방주를 짓고 있거나 방주 속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드는 청년들이 있다면 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의 기준은 대중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믿음과 생각이 노아에게 있듯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복음 중심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세상의 문화가 기준이 아니고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고 외쳐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문화의 홍수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문화란 그렇다면 무엇일까라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판단하고 있는 이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가 아닌 이 세상 속에서는 문화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미풍의 요소나 현대적 편리성, 문화생활, 문화주택 등.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요소들 또한 현대적 편리성에 따른 우리가 취해야 될 요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세련된 생활과 우아함, 예술풍의 요소, 즉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적 어떻게 보면은 유행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높은 교양과 높은 지식,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제2 외국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막 제2 외국어, 특히 저는 이제 독일어를 배웠거든요. 그때는 이 독일어에 대해서 참 많은 문화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해외 나가서 일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었고 그때의 교육 방침이 그래서 제2 외국어에 독일어를 배우는 것이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에 이런 독일어를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권장됐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독일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하게 되고 제2 외국어에 독일어를 필수 과목처럼 넣는 것에서 빠지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독일어를 배우는 것이 이 고등학생들한테 필요한가 아닌가가 흘러가게 되어서 지금 뭐 중국어도 예전에는 일본어도 배웠는데 일본어도 또 이제는 배우지 않고 필수적인 제2 외국어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세련된 생활, 그래서 이 시대적 풍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문화를 뜻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또한 세 번째는 뭐예요? 인류의 가치적 소산으로서 철학,
종교, 예술, 과학 등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문화라고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철학도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어떠한 철학이 언제 발달되고 언제 쇠퇴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흥하는 시대가 있듯이 또한 예술도 마찬가지고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흘러가게 되는 이 문화적 요소처럼 흘러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문화에서 이 미디어는 빠질 수가 없죠. 음악, 책, 게임, 영화, 여러 가지 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화에 대해서 청년들이 궁금해하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네 번째 미디어 계통에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이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문화는 기본적인 우리의 이 시대적 문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우리 대중문화는 어떤 건가? 우리 대중문화는 이런 거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문화적인 것에서 이 대중문화라는 것은 대중이 이끌어 나가는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가 이것을 주도하고 나아간다고요? 대중.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 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은 주도한다. 그것이 대중문화예요. 어떠한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도하여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문화가 대중문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문화라는 것은 보편성을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대적 흐름, 역사적 흐름을 통하여서가 아닌 시대적 흐름,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문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이 대중문화라는 단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문화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이 어떻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은 대중문화에서 오 좋은 거, 재밌는 거, 신나는 거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그것은 지난 거, 시대 지난 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질린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대중문화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이 대중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한 많은 시대적 유행에 민감한 것은 바로 이 대중문화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옳고 그름, 때론 맞고 틀림을 혼돈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데 있어서 청년들이 예민한 주제들은 무엇일까? 이 문화라는 거에 있어서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예민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죠. 대중음악, 가요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요를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뭐 이런 질문들. 또한 영화. 이 영화는 봐도 될까요? 저 영화는 봐도 될까요? 반기독교적 영화라고 하는 이 영화는 보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이 문화라고 한다면 당연히 술문화라는 거죠. 음주를 왜 하면 안 될까요? 음주를 하면 왜 이 기독교에서는 욕을 먹나요? 음주 마음껏 할 수 없는 건가요? 거룩하게 음주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거 질문들이 있겠죠. 패션. 교회 오는데 어떠한 패션이 좋을까요? 왜 짧은 바지는 교회 입고 오면 안 되는 건가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성. 왜 기독교에는 성을 아름답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다가가게 할까요? 왜 이 기독교 성은 어떠한 질서 가운데 막 다루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고귀하게 다루게 하고 왜 이것을 즐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뭐 많은 부분들이 있죠. 요즘 문화가 이 성문화라는 것이 문란한 문화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겠죠. 과학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진화론, 창조론부터 시작해서 많은 과학에 대해서 요즘 시대는 이렇게 과학이 흘러가고 있는데 빅뱅론부터 시작해서 뭐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왜 기독교는 이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또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언어가 있어요. 뭐 욕이 있잖아요. 뭐 씨, 개, 여러 가지 이런 언어들이 있는데, 뭐 이런 언어들을 우리는 왜 조심히 사용해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가 입이 좀 거칠다고 하는 이 입을 왜 조심해야 되고,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인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동성애 인권, 난민 인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참 예민한 주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내가 도와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동의해야 되고, 그들을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이 인권 운동에 대한 어쩌면 예민한 청년들의 고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성 연애 이런 동성애에 대한 그런 문화도 지금 뭐 50대 50이라 그래요. 뭐 동성애를 지지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막 이런 것에 있어서 청년들도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지 말래. 우리 목사님은 뒤처진, 우리 목사님은 꽉 막힌 이렇게 돼버리고 때로는 우리 목사님은 동성애에 지지한데 이 목사님은 뭐 차세대, 이 목사님은 정말 괜찮은 목회자, 이 목사님은 정말 깨어있는 목회, 여러 가지 이 동성애에 대한 문화 속에서도 사리분별, 어떻게 보면은 이 지나갔냐 안 지나갔냐를 이 동성애를 문화적으로 바라볼 때도 있고요. 또한 미디어, 어디까지 들어야 되고 어디까지 봐야 되냐. 요즘에는 미디어가 정말 이 미디어 성범죄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성범죄는 보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어디까지 봐야 되고 어디까지 보면 안 되냐라는 것. 19세 영화는 어디까지 봐야 되고 어디까지, 잔인한 영화는 어디까지 봐야 되고, 반기독교적 메시지를 있는, 예를 들면 막 도깨비 같은 거 있잖아요. 도깨비. 예를 들면 죽었는데 신과 함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 영화처럼 잘못된 사상, 죽으면은 광상자한테 이런 거를 보면 좋은가요 안 좋은가에 대해서 궁금한 적이 참 많을 거예요. 범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윤리적 범죄가 있지만 이 거룩한 우리 성경적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죄이고 아니고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정치, 야당이냐 여당이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통령 편에 서야 되냐 안 서야 되냐, 엄청난 예민한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당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적으로 우린 태극기 부대냐 아니면은 야당이냐 여당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정치적인 성향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앙을, 이 문화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 보자는 거고, 이 예민한 주제들을 지금 제가 던졌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문화들이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깊이 들어와져 있고 예민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오늘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시면서, 그렇다면은 성경 속에서는 그런 대중 문화들이 없었느냐? 우리의 삶만 이런 대중 문화가 노출되어 있는 거냐? 성경 속에서는 이러한 대중 문화가 없는 거냐?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의 이 대중 문화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묵상을 해보면서 한번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문화가 이렇게 적용되었고 이렇게 풀이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예요. 세 번째 중에 첫 번째, 성경 속의 대중문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정말 유명한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잘 기억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보면서 우리 성적인 것도 잠깐 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 속에 나타난 문란한 시대적 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와 관계를 맺어야 하겠다라면서 그 나그네 된 그 천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와라, 내놔라 라고 했을 때 이 룻도 되게 웃긴 게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되게 문란한 이 성적인 부분들이 나타나 있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대중들, 한마디로 대다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당연화된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이 퇴폐한 성적인 문란함이 자연스럽게 여겼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 대중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았나? 당연히 그것을 죄악시 바라보았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인도해내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그 자리를 떠났던 구했던 롯이 아니라 롯, 그 땅을 떠났던 롯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타내어지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 시대적 방향이 있어서 그것을 안타깝게, 때로는 그것을 그리워했던 이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됐던 사건이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성경 속 대중문화를 나타내고 있는가? 당연히 문란했던, 정말 갈피를 못 잡았던 그 시대적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적 대중문화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대안에 있어서 이거는 다음 주에 나오려고 그래요.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대안은 다음 주에 좀 더 나누려고 그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분명히 대중문화로 인하여서 어려움, 때로는 아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제 청년들이고, 우리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거기에서 구원을 내시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시고, 그 땅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것을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됐던 이 롯의 아내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화 속에서 분별함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했던 롯의 아내, 여전히 그것에 안타까웠던 롯의 아내는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속에 또 대중 문화가 뭐가 있어요? 라멕의 문화는 폭력적과 잔인함이 있어요. 라멕은 정말 이 폭력적 잔인함을 통하여서 라멕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라멕의 시대 속에서 얼마나 잔인했던 시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바알의 문화가 있어요. 바알은 어떤 거예요? 인간보다 인간 중심적인 삶 속에서 풍요와 다산,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포커싱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께서 이 흘러가는 이 기독교 문화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바알의 문화, 그때 바알 시대의 문화는 누가 잘 먹고 사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그것이 대중 문화가 되어서 왕이 이야기했던 그 바알, 그 아세라 신을 섬기면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 850대 1만 해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오늘 이 바알의 문화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대중문화였는지를 알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내가 바알 신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겠다.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선택하길 바래요. 그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인간 중심적 삶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끔 850대 1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이 땅에 문화가 없었느냐?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가 너무 팽배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했을 때 수많은 문화가 있는데 한 가지만 꼽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사랑이 없는 율법적 문화.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문화가 어떠한 문화였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문화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어요? 사랑이 없고 진리가 없고 자기 유익을 굳히면서 이 거룩하긴 거룩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뿐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잘못된 율법적 신앙의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유대인들, 그것을 존경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그것을 질책했어요. 그러한 문화를 적대시하시고 혼내시고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문화라는 것은 존재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어떠한 문화가 존재했냐면요. 물질 중심적인 문화가 존재했고요. 돈,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잘못된 사상과 신앙의 문화들과 대립하는 큰 문화와의 싸움이 있었어요. 잘못된 신앙들, 잘못된 문화, 잘못된 신앙들을 통하여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단과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교리적인 것들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들이 있기에 바울 사도는 교리 서신을 만들게 되고요. 베드로도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교리, 하나님의 진리된 예배, 교회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짓게 되어져요. 그만큼 잘못된 문화, 잘못된 자기들만의 문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상, 신앙의 문화들이 생겨나는 어떻게 보면 중심에 서 있어서 거기서 분별을 하면서 살아갔던 제자들과 특별히 이 바울 사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속 대중문화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성경 속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까 전에 2번에서 얘기했던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예민한 주제들에서 나왔던 정치, 범죄, 미디어, 동성, 돈, 인권, 언어, 과학, 성, 패션, 음주, 미디어, 대중음악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 없는 얘기냐? 있다는 겁니다. 오늘만 이 문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예민한 주제처럼 이야기했던 그 미디어, 그 대중음악, 그 정치, 그 성, 그 인권,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만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도 있었냐? 그 전에도 있었고.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수많은 대중문화들과 하나님의 진리와의 싸움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중문화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는 거고 계속 변화될 것이라는 거고 계속 바뀔 거라는 거예요. 돈 중심적인 게 외모 중심적인 것으로, 외모 중심적인 게 생명 중심적인 것으로, 생명 중심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미래 중심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 이 문화라는 것은.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화라는 것이 마치 없었던 것이 아닌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가 성경 속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진리라는 것이 선포되었고 복음 중심적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으로 오늘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화는 거기에 존재하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복음의 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복음의 사역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에 이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용되고 있고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물길은 문화를 통해서도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화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화라는 것을 기독교, 복음 중심적으로 우리는 해석해내고 바라보고 깨닫고 나아가야 할 중요한 매개체로 우리는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잘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어떠한 현실 속에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챕터 4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서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다음 주에 있을 핵심 말씀이기도 하고요. 다다음 주에 있을 결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우리의 현실을 앞에 두고 묵상하실 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현실을 말씀으로 우선 내 믿음의 현주소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어떤 문화를 접하고 있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대중문화적 삶은 어떠한 삶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같이 하고 있는 대학생활, 직장생활, 취업을 준비하든 군대를 준비하든 해외 유학을 하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인싸로 있든 아싸로 있든 간에 밈 같은 데에 휩쓸리고 내가 그것 가운데 중심이 되고 때론 내가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쫓아 살아가고 있고 시대적 요소 가운데 갖추어지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 문화적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저러한 언어를 사용하며 수많은 문화 속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라보고 있는 내 삶 속에 반기독교적 또한 기독교와 대립되는 영화 때론 잘못된 가치관 세상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악함을 발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밝은 빛과 또한 어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좀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문화를 선동한다, 문화를 대립한다, 문화를 기피한다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세상 속에서 분별하고 있는 우린 복음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끼리, 빛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수많은 문화 속에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볼 것, 수많은 문화 속에서 무엇이 잘못된 문화인가? 라기보다 어떻게 그 문화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변이 악해서 변화되고 연약한 믿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더욱 말씀을 가깝게 하고 나아갈 때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우리는 늘 그래서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 생각관으로 본다면 복음 중심, 그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위해 살아가는 성장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지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빛은 빛끼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들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어떤데요? 세상이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어떠한 곳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은 악하다. 썩고 죽고 변하고 바뀌는 곳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문화인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질되지 않는 때론 변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썩지 않는 뭐라고요?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디에 속에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이 어떤 곳이나요? 그러면 어둡고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 빛나야 된다. 빛나야. 이 세상 속에서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수많은 잘못된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분별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바른 청년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우리의 현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건 이런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대중음악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대중음악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대중음악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중문화 속에서 나는 중심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 시대의 대중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우리가 알면서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되고 이 대중문화의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견고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중문화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휩쓸리고 그것을 우상화시키는 그 삶 속에서 나도 우상화시키고 그것에 내 삶을 드리는 삶 속에서 나도 그냥 그 삶을 드리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대중음악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높이고 있는가 우리는 발견해내고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하고 그 노래를 하고 그 세상적인 것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우상을 숭배를 할 때 우리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참된 진리를 알려주고 안타까워하고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를 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다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술은 어떤가요? 저 먹고 안 취할 자신 있습니다. 왜 술 문화를 우리가 권장하지 않을까요? 왜 술 문화를 우리가 멀리하라고 할까요?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중독이라는 것에 가깝기 때문이고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술은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면서 말씀한 오늘 이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쾌락적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취함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취함, 중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잃게 돼요? 이 분별이라는 것을 잃게 돼요. 그래서 왜 음주운전을 운전을 하면은 왜 벌금을 물게 되나요? 운전을 할 수 있는 분별을 함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저는 분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판단하냐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때로 나의 가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즐겁게 하는 것이 이게 술이에요.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현실만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현실만 바라보고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술 주전자도 들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분명히 술을 마셔본 사람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술 취해봤던 한 번이라도 취해봤던 청년들은 이 말이 어떠한 말인지 더 잘하실 거예요. 더 공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술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극명하게 더 이야기를 하겠죠. 그것이 분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 내가 복음적 삶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말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에서 우리는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정죄한다기보다 그들에게 하루빨리 돌아오길 원하고, 또한 그것보다 더 신나고, 그것보다 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신나고, 그것보다 더 놀랍고,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그것보다 더 뭐랄까 행복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수많은 성경적 은혜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을 누리지 않고, 왜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렇게 잠시 잠깐만 있게 하는 그 술에 내 짐을 던져놓고 그렇게 내 몸을 망가뜨리고 때론 내 분별함을 내려놓고 지내시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함,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비록 그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팔려가서 노예로 또는 죄인으로 팔려갔지만 그 간수장에게 또 왕에게 때론 보디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문화 대중들을 선동했던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많은 문화가 따라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힘들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믿음에 대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기독교 문화,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문화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까? 얼마나 많은 문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분별하지 못한 채 이게 뭐지? 라고 방황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면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다 휩쓸려 떠내려가는 바닷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리 때에 보내는 양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어둠 속에 빛 하나 발휘하지 못한 채 싹 숨겨질 수밖에 없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대중 앞에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정말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화적 가치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문화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위기 속에 있고 엄청난 문화 속에 있고 엄청난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못하고 우리는 해낼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힘을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현실은 직시하면서 신앙적 현실은 직시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청년들이에요? 어렵고 힘들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즐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것을 은근히 즐겨. 난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까.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거 해도 돼. 이거 해도 돼 하면서 그 삶을 즐겨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혹시 진정으로 우리가 문화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면 배워야 되고, 고민하고 있다면 물어야 되고, 고민하고 있다면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던지어진 크리스찬의 모습,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과제 잠깐 나눠드릴게요.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문화적 요소와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과제 한번 보내주세요. 내가 어디에 가장 이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면서. 아, 저는요 생각보다 친구들의 이 대중적인 말에 많이 휩쓸리더라고요. 저는 보니까요 영화에 때로는 뉴스에 때로는 어떠한 정보에, 음악에, 미디어에 이런 거에 내가 많이 휘둘리고 마음이 어려웠다가 좋았다가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요. 나는 문화적으로 내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과제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봉독해 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존재할 텐데 그때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소금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착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착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귀한 통로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것을 위하여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방해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분별하여 내가 이 삶을 분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부르짖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문화적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요. 다양한 문화의 다양함 속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막아서며 차단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깨어있도록 더 견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한다. 여러분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돼. 이것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차단된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불가능한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깨어있도록 더 견고하게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챕터가 뭐예요? 문화 속의 크리스찬 브이로그 하나님 라이브라는 것이 오늘 핵심인데 우리의 문화, 고민, 어려움, 삶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구보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누구보다 잘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문화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하나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고민하시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브이로그 있잖아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촬영해 주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문화 속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민하고 예민하게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다양한 속에서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독교 문화, 즉
하나님이 문화의 중심이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중의 문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화를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문화의 잘못된가 잘됨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간구예요? 어떠한 간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또 당첨되길 원해서, 여러분들이 뭐 승리하길 원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어떠한 것을 위하신다고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즉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분별해야 되는데 여전히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가며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내가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큰 힘과 원동력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흔들리고 쓰러지는 청년들이 아니라, 갈팡질팡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중심을 잡아주세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주고 내 안에 주인 되어주셔서 내가 이 문화 속에서 잘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소금이 되어지고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진리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이 강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과제를 내드리도록 할게요. 과제는 첫 번째는 나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적 요소, 삶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서심탄회하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네이버 폼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폼 주소는 똑같아요. 그곳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현실적 삶의 중심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깨달았던 시간이 있는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던 적이 있는지, 잘못된 문화 속에서 어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참됨을 발견할 때도 있고요. 참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던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Q&A를 좀 받으려고 그랬어요. 이번 주에 Q&A를 아직 많이 못 보내셨더라고요. 문화적으로 혹시 궁금하신 적 있으면 Q&A, 오늘 이 정도만 들었으면 좀 더 예민한 주제들도 좀 다뤄주세요. 그래도 진짜 목사님 안에서 영 분별되어 이것이 정말 잘못됐고 잘된 것을 좀 알고 싶은데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Q&A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Q&A 보내주신 걸 가지고 Q&A 하는 시간과 신앙적 대안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로 현실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함께 묵상하는 내 안에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 실질적으로 도전을 하고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Q&A를 좀 많이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 꼭 보내주시고요. 대안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그래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수많은 문화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어느 것에 휩쓸리고 어느 곳에 무너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문화적 삶 속에서 나를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무너져 있는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나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안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디용동체 청년들 피곤하고 지친 와중에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인원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성경 나눔을 통해서 걸어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뜻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세상에 넘쳐나는 문화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방황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제자들과 같이 흔들리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서 어떠한 문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계속해서 변질되고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지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탄식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영적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화를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악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경 속에서 배웠사오니 주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이 문화 속에서 두렵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청년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우리 말씀 나눔을 마쳤는데요.
어떠세요? 어떻게 좀 말씀이 길었는데 한 10분 정도 좀 딜레이 됐는데 초반에 제가 좀 영상 실수한 게 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한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아마 저녁에도 보시는 청년들이 있겠죠?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누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성경을 나누면서 좀 아쉽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참 시간이 없고 또 바쁜 청년들한테 이것이 좋은 변화가 되어서 미디어라는 것을 잘 이용하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잘 교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러한 유튜브 문화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는 우리 귀한 중동의 청년들을 응원하고 축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길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과제도 보내주시고 많은 의견 내어주시면 제가 강의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이번 주 주일 그 현장 예배잖아요. 현장 예배니까 꼭 많은 청년들 올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하고 방역 철저히 하시니까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주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기호문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합쳐서 예배하는데 거룩한 이 귀한 예배가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귀한 자리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심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득하게